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의 상당 부분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1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1편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에서 이 시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두 번째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이 시를 썼다라고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상황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으로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될 때 이 시가 쓰여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상당수 시가 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녀야 되는 때에 쓰여지게 됩니다. 이 기간에 시가 많이 쓰여지게 된 것은 다윗이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사실 도망만 다니면 되니까 혼자 숨어 지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로부터 도망 다녀야 될 때에 많은 시들이 만들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때였기 때문에 또 많은 시들이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고난이 우리를 시인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열어가는 보물 창고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 이 경험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해줍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마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시를 이해할 때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궁궐을 떠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혹은 도망자가 되었을 때 지은 시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다윗에게 다윗아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다윗아 네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다윗에게 네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친구들 혹은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울왕의 질시가 극에 달해 도저히 이 다윗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던 모양입니다. 다윗 여기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 여기서 살 수가 없잖아. 사울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잖아. 여기 있지 말고 네 산으로 도망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본문의 구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궁궐에서 갖은 질시와 박해를 받아 도망가야 될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생각하면서 이 1절 말씀을 1절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무엘상 19장 1절과 2절이 이 시편 11편의 배경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오늘 시편 11편 1절과 상당히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다윗을 향한 사울의 도끼가 극에 달하자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망갈 것을 권면합니다. 2절과 3절은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에게 도망가라라고 하면서 도망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겨 너를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친구들의 말처럼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마치 사냥꾼의 활휘 앞에 놓여진 새와 같은 상황입니다. 새가 있는데 지금 사냥꾼이 이제 활을 딱 당겨가지고 쏘기 직전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새를 향해 사냥꾼의 활휘가 당겨지게 되면 순식간에 화살이 날아가 새에게 맞히게 되겠죠.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기에 다윗의 친구들은 다윗에게 다윗아 빨리 도망가라. 네 산으로 도망가라. 안전한 곳으로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권면했던 두 번째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면서 다윗을 지금 도망가라고 설득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터는 이스라엘의 법률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법 위에 군림하면서 무자비하게 통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의 실정으로 이스라엘의 기강이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친구들은 다윗에게 이미 나라의 기강이 다 무너졌는데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빨리 이 사울에게서 도망가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처한 상황을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울 왕은 다윗을 극도로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울의 폭정으로 인해 법률과 기강은 다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울로부터 빨리 도망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다윗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깊은 수렁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 그 고난의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섰을 때 그 고난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얘야 이런 방식으로 고난을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됩니다. 그래도 고난 중에 있을 때 묵상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갈지를 알게 됩니다.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문제 해결 방식은 알려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겠구나를 이제 감을 잡게 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4절과 5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준, 다윗에게 깨닫게 해준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 계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울의 폭정으로 국가기강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탄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당시 의식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라는 탄식과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탄식에 대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에 계신다라는 말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의 폭격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나라가 지금 아주 큰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사울의 폭정으로 기강이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고 계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다. 그 성전에 내가 지금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갈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걸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에 계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이 하늘 보좌에 계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보좌는 심판 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국에 심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고 있고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통촉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통촉하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잘 우리가 안 쓰는 말들이죠. 가끔 사극을 보면 이 표현이 나오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이 통촉하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통촉하신다라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통촉하신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자라는 이 단어는 주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들을 주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생을 두 부류로 분류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감찰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의인과 악인에 대해 감찰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을 감찰하시는 목적은 그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이요. 악인을 감찰하시는 목적은 그를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폭력을 좋아하는 자란 칼이나 창 같은 물리적인 폭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폭력이라는 말을 해석할 때 물리적인 폭력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인격적인 폭력으로 확장해서 해석했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 해서는 안 된 말을 하는 것, 누군가를 무시하는 말을 함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방함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폭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혹시 내가 습관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폭력을 일삼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신다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누군가를 미워해도 그 사람한테 아무 영향을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인생이 어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형통과 평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이 어찌 잘 될 수가 있겠고 어찌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삶이 되겠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악인에게 어떤 심판을 하시는지 또한 의인에게는 어떤 상을 주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6절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물을 던진다라면 그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모순과 부조리 투성의 세상입니다.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도 이런 모순의 시대였고 어느 시대나 이런 부조리와 모순은 늘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 부조리와 모순이 생기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이런 부조리가 생기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이어야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심판받는 그런 세상이라면 누구나가 의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에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조리의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가려내는 시험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악인의 형통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심으로 그들의 인생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를 선택하게 됩니다. 악인의 심판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보기에 오늘 우리가 처해진 이 부조리의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 사울의 살기가 극에 달해 있어 다윗의 친구들은 다윗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가기보다는 하나님의 품으로 피신할 것을 결정합니다. 광야 동굴로 도망가는 것이 사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품으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피신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게 됩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피신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피신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일하실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대로 정말로 하나님은 사울과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품으로 피신했던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울과 다윗은 동시대에 똑같이 왕이라는 신분으로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사울은 저주받은 사람의 대명사로, 다윗은 복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이 부조리와 모순의 연속입니다. 이런 부조리와 모순 속에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머지않아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의인에게는 은혜로 보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덩어리인 인생들이 가진 악과 가진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부조리의 세상 속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또 악인의 꾀가 이기는 것 같고 의인은 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의인의 길을 갈 줄 아는, 의인의 방식을 선택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 삶이 보여주는 그런 증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고 말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